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맺어온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의 그 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내셨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잊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언약의 원어를 보니까 자르다에서 파생되어 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요 짐승을 쪼개고 그러니까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거행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할 때 보통은 짐승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언약을 어긴다면 난 저것이 될 것이다. 잘라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건 생명의 약속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보통은 둘이서 같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홀로 맺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뜨려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하신 내용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내용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죄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네, 그들의 조상들의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무게 자체를 가볍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이죠. 우리는 이를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를 보니까 언약의 역사 그리고 배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언약이 주님께서 주신 내용이고 사람의 배신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이 내용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고멜은요 성창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죠. 신전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을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아내로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게 있는 것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파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겪어야 될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자르시고 그러니까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지켜야 했었던 그 언약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겨진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했고 자신의 탐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르고 계신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인생의 불운으로만 여기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언약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잘라지신, 쪼개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